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갈렙의 믿음 세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마귀는요, 성도들로 하여금 오늘날 교회를 오게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갖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믿음을 갖게 되면 자기가 패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만 믿음이 없으면은요, 계속 교회를 다니게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자기 나라에게 끼치는 영향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교회를 다니게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은 지성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 다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 다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온전하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믿음이 정말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역사하여서 정말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2014년도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길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 율법적으로 살거나 도덕적으로 살기보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이고, 믿음으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보았던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어떠한 믿음을 정말로 가지고 있었는가, 소유하고 있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요, 말씀이 믿음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믿음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지식이 되면 안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지식이 될 때에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교만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지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말씀이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에 그것이 믿음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요. 문제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지식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종교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구약을,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그것을 외우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왜?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믿음이 된 것이 아니라 지식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종교 생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정말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진정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서 말씀이 믿음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말씀이 지식이 되는 것하고 말씀이 믿음이 되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 다릅니다. 말씀이 믿음이 되면요, 내가 지켜서 삽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주일 동안 그것을 실행하면서 삽니다. 그러면 그것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실행하지 않고 삽니다. 그것은 여러분 지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만듭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꾸 판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가져다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서 정말로 집을 세울 때 반석 위에 세운 자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행해져야지만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서 있는 집은요, 못 쓰러뜨려요.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집은요, 이 세상에 어떤 역경이 오고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면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삶을 살면요, 문제는 당합니다. 아멘. 예, 아멘을 잘 안 하시네요. 예,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삶을 살면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가?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가? 아니면은 정말로 거기서 패배할 것인가? 뒤로 물러날 것인가? 그냥 평범한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살 것인가? 그것은 여리 믿음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삽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냥 평범한 삶을 삽니다. 세상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도 그런 삶을 살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게 그거예요. 믿는 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면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갈렙이 가졌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는가? 첫 번째로 저는 여러분과 보고자 하는 것은요, 갈렙이 가진 믿음은요, 확실한 비전이 있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여호수아가요, 이 산지를 갖다가 줬습니다. 근데 그 산지가 어디냐면 그 헤브론이라는 도시예요. 근데 그 헤브론이라는 도시를 갖다가 줬어요. 여러분, 근데 이 헤브론이라는 도시는요, 굉장히 구약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도시가 됩니다. 다윗이요, 그 정말로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왕이 되기 전에 7년 동안 헤브론에서 다스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가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요, 유다가 차지한 땅이 바로 항상 어디였냐면 헤브론이 중심가였어요, 항상요. 왜냐하면은요, 갈렙이 유다 지파였거든요. 유다 지파에서 정말로 헤브론 땅을 갖다가 원해, 이 산지를 갖다가 내게 달라고 확실한 비전을 갖다가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유다 지파에게 줬어요. 거기서부터 다윗이 왕으로서 다스리기 시작한 거고요. 나중에 보면은요,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의 비전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도 믿음을 줍니다. 아멘. 근데 또 한 가지 믿음을 주는 게 있어요. 비전이 믿음을 줍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바라는 것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믿음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이 없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뭘로 말미암아 생깁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비전을 통해서 생깁니다. 여러분, 헤브론은요, 확실한 비전을 가졌어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확실한 것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비전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주시는 확실한 비전은요,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왜 존재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게 되시길 바라요. 오늘 이제 2014년도인데 2014년도 지금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이 갈보리 산낙교회를 다니고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자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왜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왜 제자 양육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왜 정말로 갈보리 산낙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요? 여러분,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확실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비전이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뭘 믿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삶 가운데서 뭘 이루어지기를 바라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아멘? 아멘.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냥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요, 여러분, 그냥 예수를 믿고 그냥 죽으면 돼요, 그 다음에.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아멘.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천국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날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존재를 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이루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나님은 그걸 오늘도 보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여러분들이 이루어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이루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정말로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이유가 있겠죠. 아멘.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다면 그 이유가 있겠죠. 아멘. 믿으세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천국 가 있지 않고. 아멘. 분명해요. 여러분,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제가요, 앞으로 이제 비전에 대해서도 또 굉장히 많이 얘기할 건데 오늘은 믿음과 연결시켜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비전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그 비전을 통해서요, 우리가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는 백성은요, 망해버리고 말아요. 어떤 사명감이 없는 사람들은요, 망해버리고 말아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해요. 여러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성령이 오시면 왜 자녀들은 예언하게 되고요, 왜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지 압니다. 왜 그러냐면요, 정말로 자녀, 그리고 요엘서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언이라고 말하지 않고 장래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면 사명감에 붙게 돼요. 성령을 받잖아요, 진짜. 그러면 그 사명이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요, 내가 믿음이 없어요. 내가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한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EMS도 그렇고 지금 KMS도 그래요. 사실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감을 드리고 싶어요. 아멘.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요, 벌써 EM 애들을 이렇게 봐도요, 벌써 비즈니스 할 사람 따로 이렇게 놓고, 선교 나갈 사람 따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정말로 목회자 될 사람 따로 놓고, 복음 전도자 될 사람 벌써 보여요. 그런 것들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냥 매일 먹고 살고 그냥 천국을 가는 날까지 기다리고 그냥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오버컴,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 믿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믿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룰 때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앞으로 큰 일을 맡기리라.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전이 오면 내가 살아납니다. 비전이 오면 내가 믿음이 생겨요. 아멘. 비전이 없으면요, 믿음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내가 뜻을 행한다는 어떤 확실함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깁니다. 아멘. 아멘. 맞죠? 왜냐하면 어려움이 올 때 당황하고요, 어려움이 올 때 진짜 힘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몰라서 그래요. 내가요, 긴가민가 하니까 이건가 저건가 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계속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어려움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어려움이 내가 비전이 없으니까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이 나를 죽여요. 정말로요. 여러분, 그 비전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거기에 여러분 신실하셔야 되고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알면 이기고 나갈 수 있잖아요. 아멘. 아멘. 푸시트로 할 수 있잖아요. 어려움이 와도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요, 여러분 그냥 어려움이 오면 치는 대로 가고 그냥 계속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지는 못해. 그러면서 계속 힘들어, 계속 낙심해, 계속 좌절해, 계속 어려워.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아멘. 왜냐하면 비전이 있으면요, 이겨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야.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이기고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치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움이 진짜 어려움이 돼요. 정말로요. 어려움이요, 정말로 낙심할 것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비전이 살아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저녁에 좀 쉬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오늘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저는 옛날에 우울증을 한번 앓은 적이 있는데, 우울증 왜 삶의 의욕이 없어져 그래요. 네. 내가 아침에 왜 일어나야 되는지 몰라. 내가 저녁에 왜 자야 되는지 몰라. 내가 왜 오늘 하루를 숨 쉬면서 살아야 되는지 몰라. 여러분, 그러면 진짜 계속 무의미한 상태로 사는 거고요. 마치 어떤 사람은요, 그 잠비 아세요?
죽었는데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영화에 가끔 보면은요. 그런 사람처럼 살아요. 여러분 그 비전을 여러분들이 품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비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은요 믿음이 안 생겨요, 절대로요. 여러분 비전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기서 보니까는요, 여기서도 바라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잘 보세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을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 정말 성령님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요 성령님이 그걸 자꾸 주세요. 그 비전을 자꾸 주시고요. 자꾸 계시해 주시고요. 자꾸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아멘. 아멘. 자,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요.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세요. 어떤 분들 보면 이렇게 딱 교회 오잖아요. 그럼 부엌부터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섬기고 싶어서 그 봉사, 여러분 그게 사명이에요. 왜? 섬기고 싶으니까. 아멘. 섬김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섬김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교회를 갖다가 돕고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께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정말로 내가 큰 비즈니스를 해서 선교사들을 돕고 목회자들을 돕고 싶어. 왠지 모르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 아멘. 자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의 비전을요. 제가요 목회를 시작했을 때 비전이 없었어요. 저는 비전을 좀 나중에 받았습니다, 하나님한테.